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성경 공부를 좀 해볼까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이제 세리 부르는 장면은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제자들의 직업 중에 직업이 분명하게 나온 사람들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외하고 4명이 더 있습니다. 이제 이미 봤던 것처럼, 이미 4장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이 4명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은 전부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은 분명히 어부입니다. 나중에 보면 빌립은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직업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네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어부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만 어부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직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분명하게 나온 사람은 5명입니다. 4명의 어부와 1명의 세리,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은 분명히 어부였을 것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과 나다나엘도 어부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직업이 나온 사람들은 5명이죠. 그리고 직업은 분명하지 않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12제자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뭘 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돈을 관리했던 회계 맡은 자, 그래서 돈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그의 직업은 모르지만 12제자들의 총 회계 관리를 했던 사람은 성경에 돈꽤 맡은 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셈에 아주 밝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했었던 회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명의 제자, 열심당원 젤로딘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젤로딘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 마테, 그리고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 혼자만 나오지만 원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시몬이죠. 베드로가 시몬인데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줬죠.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까먹고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제가 시몬 그러면 베드로를 잘 못 떠올리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과 이 시몬이 따로 있는데 이 시몬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이 있으니까 그 야고보는 구분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했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한 사람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세베대의 아들, 다른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이름을 분명히 구분해 줬습니다. 야고보 그러면 똑같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구분해 줬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직업도 알 수 있고 그들이 뭐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도 알 수 있죠. 그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젤롯인 시몬. 젤롯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젤롯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드문 곳, 사람들이 안 보는 곳이면 거기 가다가 로마의 군인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 열심당원입니다. 그 열심당원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이죠. 그 열심당원들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의 군인들도 죽였지만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어떤 직위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조용한 곳 사람이 보지 않으면 배신자를 처단한다 그래가지고 찔러 죽였습니다. 그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였죠.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제사장들이 와서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린 제자가 한 명 있죠. 베드로가 칼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베드로도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원, 젤롯당원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열심당원, 제자, 젤롯인이라고 확정을 못합니다. 아까 뭐랑 똑같냐면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빌립과 바돌로메를 어부라고 추정하지만 어부라고 말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가슴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당원이다, 젤롯인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그렇게 확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직업도 알 수 있고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머리를 가졌는지도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봤을 때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냐? 세리 마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빌립이나 바돌로메도 어부죠. 젤롯이는 열심당원이라서 손이 먼저 나가죠.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나가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마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훗날 복음서나 그 다음에 서신서나 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복음을 썼고 요한이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이 계시록을 썼으니까 요한이 참 많은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헬라적 사고를 했습니다. 헬라적 사고를 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른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써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스라엘식 사고를 합니다. 히브리식 사고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히브리식 사고거든요. 우리랑 사고 구조가 똑같아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해요. 그다음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안에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막 복잡해요.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막 이렇게 나가요. 이게 헬라식 사고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요한 1, 2, 3, 4도 똑같습니다. 계시록은 진짜 알아먹기가 힘듭니다. 당시 헬라적 사고를 했었죠. 제자들 중에 유일한 헬라적 사고. 그런데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헬라적 사고를 했을까? 원래 헬라식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훗날 똑똑해졌거나
여러분, 요한은 참고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왔었던 제자 중에 딱 한 명, 다 도망가고 한 명만 그 자리에 왔었죠.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혼자만 왔어요. 다 도망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밑을 보니 자기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자기 엄마가 거기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둘을 엄마와 자식으로 묶어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는 대신 묶어줬죠.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엄마, 이제부터 나 죽지만 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요한입니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만들어주고 마리아에게는 아들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하는데 딱 한 명 순교 안 하죠. 누구요? 요한만 순교 안 하죠. 요한은 왜요?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에서요.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바닷가 에베소에서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 마리아 교회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반모섬인데,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들어갔다 왔잖아요. 반모섬에서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장 가까이 있는 섬, 그게 반모섬입니다. 에베소에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와서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교회도 있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가면 거기에 요한이 묻혀 있습니다. 그게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에베소 헬라 지역에 살았으니까 헬라적 사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을 거라고 추정하죠. 그러나 그것도 추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제자는 무조건 세리 마태였습니다. 교육을 가장 잘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조금 남다릅니다. 참고로 사복음서는 셋, 하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셋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거는 공관복음, 복음을 꿰을 수 있다.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계열로 보고요. 요한복음은 헬라식 사고라는 특수복음으로 나누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딱 둘입니다. 마태와 요한이죠. 그럼 마가나 누가는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으니까요.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건강을 체크해주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누가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 복음도 쓰고 사도 행전도 쓰고 두 개를 썼죠. 이 정도 하면 복음서 제자들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마태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마태가 쓰는 고유한 자기만의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마리아 중심적으로 안 쓰고 요셉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마리아가 안 나와요. 마리아 역할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도망가서 애굽에 있을 때, 돌아올 때, 갈릴리에 살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죠.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태는 인간 중심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14대에서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인간이 계보를, 우리 족보랑 똑같죠. 그런데 누가는 거꾸로 인간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희한하게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 노아도 나오고 그러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그리고 마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순간순간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의 마태의 특징은, 결정적 특징은 다 모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싹 다 모아놓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그 기도, 즉 주기도문이 딱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를 마태는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산상보훈으로 썼죠. 마태가 머리가 좋으니까요. 이 말들은 다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을 다 모아놓는다 그랬잖아요. 13장에 모아놨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천국 복음, 24장에는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4장, 25장 이때는 싹 다 모아놓죠. 26장 이런 데 다 모아놓죠. 마태는 중요한 것들을 싹 다 모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상보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팔복이 지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지나갔죠. 오늘은 어떤 얘기냐면, 오늘은 이걸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하나가 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이고요. 그 서론을 잘 봐야 5장 마지막 6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은 율법 때문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다고 계속 얘기했죠. 율법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렇게 뭐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밀 이삭을 까서 먹는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율법, 그것이 계속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17절 다시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 율법을 어기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평생 그 남은 생을 살 때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거기다가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언급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가 한꺼번에 딱 나오죠. 신약 성경에 율법, 선지자가 같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100%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율법서, 선지서, 시가서, 그래서 그 회당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은요, 회당 이 앞에 여기에 커튼이 쫙 쳐져 있어요. 천막이 쳐져 있어요. 제가 회당을 직접 봤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찾아가서 봤잖아요.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요, 이 사람 예배 드리다가 이 천막이 있는데 천막을 싹 걷어요. 걷으니까요,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가 딱 걸려있는데 3개가 딱 걸려있어요. 3개가.
큰 두루마리 3개가 딱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꺼내요. 꺼내가지고 피는데 4명이 잡아요. 쭉 펴요. 중간에서 사람이 잡아요. 그러면서 피면 이쪽은 접고 막 말고 이쪽은 피고 막 말고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본문을 딱 찾아요. 그러면 거기서 읽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잖아요. 우리처럼 책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인데 구약 성경이 회당 가면은 3개로 딱 돼 있습니다. 율법서, 가장 왼쪽에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우리 성경이랑 똑같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거기는 선지서가 모세오경 다음에 바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3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무조건 율법서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신명기 이런 여기 읽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귀중한 게 율법서입니다. 3개 중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 율법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선지서입니다. 시가서는 있으니까 있는 거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2개를 뽑으라 그러면 율법서와 선지서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선지,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확 변했죠. 변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사람, 저 공중에 나타난 사람 둘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뭘 대표할까요? 율법서를 대표하겠죠. 엘리야는요 선지서를 대표하겠죠.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인물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 인물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딱 보고서 딱 알아봤어요. 너무 좋다고 여기 초막색 짓자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그들을 가려버리죠. 구약을 가려버리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약의 인물을 다 가려버리고 예수만 딱 보이죠. 다시요,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동시에 딱 같은 단어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완전이 뭐냐?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불완전한 거냐? 예, 불완전하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을 5장 하반절부터 6장 중반절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든 없어지지 않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답니다. 내가 폐하러 왔다고? 아니, 안 없어져. 아니, 완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이 완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하러 온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계명, 율법에 있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이건 너무 작은데, 너무 작아, 이건 안 해도 돼, 버려버리고, 또 이와 같이 가르치는 자, 그거 괜찮아,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하반절,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뭐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 중에
이건 작은데 에이 안 해도 돼. 천국에서 무진장 작다. 그거를 작은 거 하나라도 끝까지 마음에 두고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크고 작은의 개념이 뭐냐? 크고 작은 개념은 율법 중에 뭐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작은 개념은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마음에 두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뭐 그러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천국에서 작은 자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다시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걸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아야 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작은 거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듣고 있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기관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하나 조그만 이 정도야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거를 무시할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서기관이 뭐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 내일부터는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이게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서기잖아요. 서기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율법학자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수. 그래서 서기관은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이거는 이런 거다 저거는 저런 거다 말로 하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은요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분이 딱 돼요. 서기관은 율법 해석, 바리새인은 율법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5장, 내일부터는 5장에서는 서기관의 의, 6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주고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완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게 내일부터 한 주 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구분해서 설명해 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요. 오해해가지고서 예수님은 뭐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지, 말씀에서 하나라도 아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과 율법,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형하고 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